4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아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를 또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구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1981년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죠. 81년에 나온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연한 코난 더 바바리안이라는 혹시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19금입니다. 굉장히 좀 잔인한 장면이 당시에 나와서 19금이었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1,500원에 2% 할 때 광주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영화 장면은 어떤 민족의 약한 민족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다 죽이고 약탈해가는 장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장면은 어두워지고 그 어둠 속에서 그 샤먼이죠. 그러니까 무당이 자기 민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고 저들을 복수할 것이다. 라는 그 대사가 나옵니다. 그때 메시아라는 그 장면, 그 말이 제 머리에 이렇게 잘 박혀 있었습니다. 세상은요, 어떤 민족들, 어떤 나라들은 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할, 자기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이 사상이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이 전반적인 세계의 다 민족들마다 거의 메시아 사상이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아의 한 사상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한 사상이다 라고 폄하하고 그냥 동일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문헌, 역사적 어떤 문헌들을 들추어내서 기독교에 이야기했던 십계명이나 함무라비 이 법전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혹시 오래되어서 기독교는 이걸 따라한 거다 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민족은 뿌리가 하나입니다. 곧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져서 결국은 이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과 그리고 약속은 어떤 사상이 심어져 있냐면 전부 다 메시아 사상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흩어진 노아의 많은 후손들은 결국 시간이 흐르고 다음 세대가 등장하고 또 등장하지만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메시아 사상이 남아있고 흐려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흐려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만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남아있다. 우리가 좀 더
세상에서 주장하는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아담의 시대까지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일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내용이 기독교의 범주 안에 다 들어오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신과 우상들을 세워서 그것과 조인해 놓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 참 신기한 말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천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전부 다 창조하신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다 심어 놓으셨죠. 자신의 은혜를 다 이 세상에다 다 심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구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고백하냐면 사마리아인들이 고백을 해요. 세상의 구주다. 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이 무슨 의미고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확증하고 그랬을 때 나의 구주구나. 내 삶의 전체의 구주구나. 나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구주가 아니라 내 삶 전체의 구주라는 사실을 좀 이 시간 확신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고자 의도를 하고 사마리아로 가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일부러 어디로 가셔야 하냐면 사마리아로 복음을 일부러 전하러 가시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일부러 가야 할 것이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한적한 우물이 있는 아주 한적한 곳으로 가요. 그리고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신 예수님이 오직 만난 사람이 여인이에요. 그것도 미천한 여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면 복음이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동네로 가든지 아니면 좀 큰 도시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사마리 한적한 곳. 그리고 여인 하나를 만났을 뿐입니다. 그 여인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내가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동네로 들어가죠. 제자들이 와서 여인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양식은 예수님이 벌써 먹었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가 지금 구원자로 왔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내 양식. 내가 세상에 구원을 베풀러 왔다. 그런 사실에 대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추수할 때가 이미 이르렀는데 너희는 아직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 아니다. 추수할 때가 이미 이르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는 여자가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믿었어요. 믿고 예수님에게 지금 나와왔어요. 나와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동네에 가서 우리와 함께 좀 있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동네 사람들의 요청에 동네로 들어가시고 그 동네에서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 했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에게 가서 고맙다. 너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너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사실을 알 것 같다. 믿었다.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의 이 고백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누구를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접했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접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공을 다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있어서 현대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현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결국 뭐냐? 우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저의 목표도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이 가르쳐지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가도록 저는 그렇게 안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요 말, 세상의 구주라는 요 세상의 구주라는 요 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다 훑어보면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사람이 아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주,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구주, 유대인들만의 구주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자기들만의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도 어떤 구주였어요? 자기들의 구주였지 세상 모든 인류에 대한 구주는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누구의 죄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어린 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시다. 그 세상의 구주를 누구 입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아니고 니고데모를 통해서도 아니고 바로 하찮고 정말 볼품없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세상은 반드시 뭘 하냐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것, 그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놓은 것을 다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죄가 짓기 전 에덴 동산,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다 드러나죠. 그랬을 때에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전부 다 지었을 때에 그 동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을 온전히 드러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자기에게 왔을 때에 그 여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고 왜곡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인간을 힘들게 만들고 인간을 더 악하게 만들고 인간을 더 괴롭히게 만들고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얻지만 그 땀이 흘린 만큼 세상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지 않죠. 엉겅퀴가 내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나와서 우리의 흘린 땀만큼 우리가 더 얻을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이 타락한 세상 구조가 되어서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깊은 곳들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숲과 나무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좀 밝히 드러내주죠. 시편에서는 밤이 밤에게 낮이 낮에게 날이 날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수하게 들어있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신론이라는 것이요 샤머니즘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다 뭐가 있냐면 신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이다 이 말이에요.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그것만의 신. 모든 만물은 다 신이다. 그런 게 범신론이에요. 왜 이런 사상이 나왔을까요? 거기에 인간이 생각할 때에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돌을 보십시오. 돌이요 죽어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에 붙어서 이끼가 자라고요. 그 돌 사이에서 나무가 자라고요. 근데 그 돌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꽂혀 감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자리에서 뭔가의 신령한 온기를 뭔가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신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요 그것들이 뭘로 보이냐면 신적인 어떤 요소로 인간보다 탁월한 모습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앞에 있는 그 나무는 우리 할아버지 때도 살아있었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살아있었고 우리 아버지 때도 살아있었고 나 때도 살아있고 우리 자녀 때도 살아있고 무려 500년, 1000년 동안 살아있는 그 나무가 마치 동네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나무가 우리 동네를 지켜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나무를 신으로 취급합니다. 범신론은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 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성을 심어 놨어요.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타락한 우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종교심이 풍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뭐든지 신으로 다 연결을 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그 백성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식을 새롭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캄캄한 하늘 속에서 우수한 별을 볼 때 하나님이 저 우수한 많은 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의 신성을 품고 있는 이 세상은 구주를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구주를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세상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의 고백은,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내려오신 것에 대한 너무 명확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하시는 사역의 방법을 볼 때에 무엇으로 그러한 사실을 온전히 드러내셨냐면 영혼을 얻으시려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걸으시고 막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파도를 잔잔케도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도 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사역을 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것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연까지.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나면서부터 눈이 먼 자를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이런 모든 사역들이 다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세상을 다 회복시키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다 회복시키는 사역.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나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살린 거예요. 내 눈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꾸신 거고, 내 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로 바꾸신 거고, 내 입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도록 할 수 있는 입으로 바꿔놓으신 거고, 우리의 머리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놓으신 거고, 우리의 손과 발도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낙원 가도록, 천국 가도록 그것으로만 우리를 바꾸신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삶 전체의 구주시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 그거는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영혼을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혼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부를 건지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입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손과 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영혼을 건지십니다. 영혼을 건지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곧 현대를 사는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고 내가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이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체감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예수님을 믿는 거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뭔가가 나에게 막 나타나야지 않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뭐 기적, 체험, 막 어떤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고 해야만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뭔가를 느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뭔가를 헌신하고 뭔가를 막 일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헌신하고 재미를 느끼고 막 거기에서 얻는 기쁨,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막 즐거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네, 나는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한다. 근데 이거는요 잠깐이에요.
다시 하게서 그 느낌이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지, 그 느낌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밋밋해요. 그냥 싱거운 물 같아요. 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게 좀 싱거워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하겠죠. 낙심하고 낙담하겠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 우리가 믿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도와 말씀을 지켜라, 그걸 요구해요. 여러분,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또 확신 있고 또 명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입장을 취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 확신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저는 목사로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죠. 그럴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먹지만 어떤 한순간에 그 말씀을 먹고 그냥 그 다음부터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요, 제가 개척하고 지금 7년 차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으로 자라가고 있는 성도들을 볼 수 있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키워간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디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볼 수 있는, 그리고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씩 조금씩 해가더라. 결국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그거를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제가 무엇을 하겠어요? 저는 그때부터는 진짜 재미있는 예화, 그리고 재미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반응에 기뻐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즐거워서 이 단에 계속 쓸 거예요. 마치 개그맨들이 무대에 서서 TV 앞에 서서 공연할 때에 자기의 재주로 사람들이 웃겼을 때 더 아이디어가 나고 더 막 개그맨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처럼 나도 그랬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되는 순간 두 가지겠죠. 목사로 부르신 사명에 대해 생명이 다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으로 이들을 키우시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심각한 상황이겠죠. 심각한 상황.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영혼을 건지시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그 영혼 삶의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영혼을 얻으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한 5가지 정도의 그 영혼을 건지시는 어떤 방법들에 대하여서 제가 이렇게 팁을 좀 얻고 그것을 좀 말씀을 적용점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신령한 어떤 행위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신성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 자체로 사람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소위 이야기하는 후광, 그러니까 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후광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방법의 패턴이 절대 아니었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라는 주여라는 선지자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화하실 때의 주제는 뭐였냐면 그 여자가 관심을 갖는 거였어요. 물, 목마름, 남편, 예배와 장소. 예수님께서 대화하신 거죠. 이 대화의 방식은 질문하고 답하고 여인이 묻고 답하고 하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거의 대부분이 대화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대화. 때로는 혼자 독백하기도 하죠. 때로는 동물과를 만나서 개하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무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우리는 수많은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가장 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우리가 입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도록 하게 하셨겠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이 대화라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짐으로써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대화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우리들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대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말이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에 현대의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현대의 바뀐 어떤 전도법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고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야? 예. 진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복음의 믿음의 깨달음과 그 믿음의 깨달음에 대한 일관성이에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대화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유일한 진리인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의 편에 일관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안 돼요. 내 상황에 맞게 뭐 코에다 붙이면 코골이, 귀에다 붙이면 귀골이 이런 식으로 내 상황에 맞게 막 왔다 갔다 해버리면 내 삶이 복음이 되지 않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일관된 진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삶이 뭐냐면 진리가 되어져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현대의 기독교 교회가 스스로가 정말 성경의 법칙을 따른다고 해놓고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통용되어지는 어떤 성과 양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고 유배되는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아니다
세상과 다르다 입장을 분명하게 취해야지만, 그러나 가끔 한국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윤리와 다르게 기독교라는 어떤 성경의 어떤 법칙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르게 가고, 뭐 성추행 사건, 뭐 재정의 운영 사건, 그런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이면서도 선인데, 기독교는 그것이 반대 개념으로 가버렸을 때 문제가 되죠. 믿음의 깨달음은 우리의 삶에 일관되게 나타나야 돼요. 일관되게. 그러하지만은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곧 무엇과 연관성이 있냐? 긴박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시 하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긴박성이 우리들에게 오고, 좀 있다가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장성했을 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당장은 따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긴박성, 그거는 붙들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빨리 붙드셔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환경을 이용, 다시 하게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많은 동네로 들어가지 않고 여인 하나를 만나신 거예요. 여인을 하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을 하나를 통하여서 동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택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택하시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하나, 사울바도 바울을 하나 세우시고 그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일단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때 마침 뭐하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사러 가게 하고, 제자들도 없고 유일하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1대1로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1대1.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우리들 친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불편하고 그 친구도 불편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내 친구를 1대1로 만나서 복음 막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정말 1대1로 정말 진지하게 만나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는 일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전도라는 것이,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상호 의존성을 두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는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거두는 자를, 제자들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씨 뿌려야 된다, 거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둘 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왜 거둘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대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메시아가 와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뭐예요?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는 거는 마치 곡식이 익을 때를 기다리는 4달 후에 추수할 것이다 라고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다. 내가 이미 왔는데 그럼 추수할 때다. 이 말인 거죠. 내가 왔으니까 이제 기다리지 말고 추수해라. 그래서 추수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거둬들이는 자. 와서 얼른 거둬들여라. 누구를?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왔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메시아. 사마리아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마리아에 왔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마리아인을 추수할 때인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추수의 현장에 있는, 지속되고 있는 추수의 현장. 그 지속되고 있는 추수의 현장 속에서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야기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지금인지 나중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일관된 삶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복음을 통하여서, 말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들을 추수할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럴 때에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동시에 무엇을 취할 수 있냐?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함께 세워가야만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 혼자 교회를 세워가면 목사 혼자 뭔가 영광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만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 자체로 씨 뿌렸던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얻어야 할 열매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막 들고 나가서 막 매번 그리고 매 시기에 복음을 막 다 선포하거나 우리가 막 복음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바울 사도처럼 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도 결국은 뭐냐? 우리의 삶이 복음이고 우리의 말이 복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 삶 자체가 복음의 현장인 거고 선교의 현장인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따라서 저 먼 나라에까지 우리를 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먼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예수님께 왔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있어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의 구주라고 믿었어요. 그 두 개의 믿음이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훨씬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에 대한 우리가 내뱉는 세상 속에서 하는 전도에 대한 말씀은 전도는요. 단순히 지금 여인의 말을 듣고 메시아로 믿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로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교회 분위기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사람의 호감을 가기도 하고 어떤 편안함을 어떤 교회가 준다면 편안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주는 이 교회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데려가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도구죠. 그래서 이것들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분위기나 그 다음에 사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호감적인 거나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감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해야 되지만 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는 분위기,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듣는 그 어떤 분위기가 정말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나는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말씀 듣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설교자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쇼맨십도 좀 있어야 되고 언변도 막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지.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공연이 돼버리고 예배가 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고 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선포하면서 추수할 때 예수님이 오셨다. 현대에 사는 성도들이 추수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래서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의 구주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 기꺼이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세상으로 기꺼이 들어가야 되고 그 속에서 진리로 일관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진지하게 소개할 수 있을 때에 저는 과감하게 진지하게 소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씨 뿌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거두는 우리들이 모두 함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분명히 확신하시고 그런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관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또 그 영광으로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